단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타작마당에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여러 종류의 신분이 있습니다. 이 신분은 직업이나 어떤 사명으로 또는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일하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 다양한 신분 중에 어떤 신분은 자의에 의해서 또는 타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콜링을 받고 주의종이 되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얻어지는 신분이 있는데 바로 사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사의 사모로서 사역해왔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 경우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고 후에 남편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열정과 영혼 구원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겁도 없이 용감하게 교회를 설립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착착 한 걸음씩 사역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설립하면서 사모 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사모가 어떻게 처신하는 건지, 사모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건지에 대한 지혜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한 분 목사님 아래서 교육을 받았고 한 분 목사님만 바라보고 연예인 교회를 섬기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고 연예인 교회 전도사가 되어서 본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민을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큰 어려움을 겪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의 시험이라든가 성도들 간의 시험거리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설립한 후에 사모인 제가 그만 시험에 들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졸지에 3번째 부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딴따라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루머를 만드는 사람들, 한 사람 죄인 만드는 거 정말 쉽더라고요. 물론 제가 연예인 출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황당한 소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황당한 소문이 한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교회 밖에서 떠도는 이 말들 때문에 교회 설립 초기인데 전도하기에 얼마나 지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디 가게라도 가면 어머 저 여자가 3번째 부인이래, 또는 딴따라가 교회를 하면 얼마나 하나, 이런 원색적인 말들이 전도를 가로막는 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것은 연예인 출신의 제 신분이 남편 목회 발목을 잡는 도구가 되었구나. 참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까 막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단의 참소였던 것입니다. 영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죠. 바로 교회 설립에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었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요. 저는 무조건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제가 말하지 않는 훈련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 제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모는 교인들을 대할 때 입을 닫고 어떤 말이든지 들어야 하는 입장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면전에서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남들이 알 만큼 저도 알고 남들이 배운 만큼 저도 배운 사람입니다. 잠언서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교인들을 같이 상대할 수 없는 제 입장,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여 있었고 금방 화산이 터질 것 같은, 분화구에서 김이 무럭무럭 올라오듯이 제 머리에는 분노의 열기가 무럭무럭 올라오는데, 그런 현상에서 고통하는 저는 터뜨리고 싶었지만 숨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종들은 인내해야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했고 솔선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의지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세상 사람들로 주의 종들을 은혜스럽게 보지 않겠느냐고요. 그 당시 템파에는 한인 인구가 약 2,000에서 3,00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에 자리 잡은 분들이 몇 분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평소 서울에서 생활하던 대로 옷을 차려입고 하의를 신고 가방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외출할 때 화장은 기본이고 귀걸이까지 매일매일 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교인들이 사모가 철이 없다, 사치하다, 교만하다, 사명이 없다 등등 여러 가지 평을 쏟아냈습니다. 만약 우리가 LA 또는 뉴욕과 같은 큰 도시에서 목회를 했다면 아마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자연히 소문도 빠르고 사람들의 관심도 서로에게 겨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심의 대상은 바로 사모였고 공격의 대상도 말거리의 대상도 바로 사모였습니다. 시편 42편 10절 말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미숙한 사모가 갖가지 시험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그런데 사모가 겪는 아픔은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하는 아픔은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무고히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도 미숙했지만 교인들도 미숙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속한 말과 이웃을 비방하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도 끝까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침묵하시면서 견디셨던 것처럼 이렇게 아플 때 말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야 했고 또 이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아닌 예수의 마음으로, 제 눈이 아닌 예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받기보다 사랑해야 하는 입장에 서야 하는 사람이 바로 사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심령에는 나눠줄 사랑이 너무나 작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이 필요한 메마른 심령의 교인들을 내 작은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시돋친 교인들을 불쌍히 바라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끌어안는 그런 사랑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저의 가슴은 너무나 작은 옹달샘이었어요. 작은 옹달샘이 생수를 계속 흘려주듯이 저의 작은 사랑을 계속 흘려주며
그들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 주었습니다. 아무리 저를 미워해도 사랑해야 하고, 저를 배척해도 사랑해야 하고, 저를 배신해도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랑하니까 말입니다. 그런 세월을 흘려보낸 그 사랑은 결국 사랑의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간 사이 저는 사랑하는 사모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등 돌리던 교인들도 저를 향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로 안아주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한 교회, 사랑하는 교회로 터를 든든하게 다지고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모. 사모는 이름입니까? 직책입니까? 사모라는 이름은 내 이름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붙여진 또 하나의 새 이름입니다. 사모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새 이름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사모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모는 어떤 자격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십자가 밑에 자기를 내려놓을 때까지 영적인 그로잉 페인을 함께 감당하며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품을 다하여 교인들을 사랑함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모는 자신의 뜻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내 앞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모는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죽이는 훈련의 연속입니다. 미성숙한 교인들의 찌름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사모가 지고 가야 하는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는 힘들어도 불평 없이 가야 합니다. 사모는 고통스러워도 신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모의 고통은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있음에 또 견디고 또 견디고 그 고통스러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 못하는 고통 한 가지 한 가지가 모두 하늘나라에서는 값진 상급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모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가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손잡고 가는 길입니다. 사모는 남편 사역의 발걸음마다 그 그림자를 따라서 함께 수고하는 숨은 종입니다. 사모는 밟히는 들꽃처럼 작은 사랑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옹달샘을 조용히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모들이여, 목사님이 끌고 가는 사역의 수레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그대 가슴의 사랑의 무게만큼 그 사역의 무게는 가벼워질 것입니다. 사랑을 품고 사역의 수레를 함께 밀고 가십시오. 남편의 그림자를 밟으며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사모들이여,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을 가진 여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상은 리빙 워터 미션 오브 뉴 라이트에서 제공합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